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빛. 말씀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고난주간이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되어지고 사순절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주일이나 고난절기 때, 고난주간 절기일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빛입니다. 빛 아시죠? 세상이 말하는 그 빛, 비쳤다 할 때 그 빛.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갚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빛을 갚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빛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주는 우리의 빛을,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셨으니까. 임만달란트 비유 속에서 똑같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임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제 1만달란트 빚진 자가 감옥에 갇혔다가 왕이 너 다 탕감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100일치 그 성인 남성의 품삯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성이니까 한 3개월 좀 넘는 월급을 이제 그 사람이 빚을 진 거죠. 근데 멱살을 잡고 네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빚을 감지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왕에게 들어갔고 임발란한테 빚진 자를 다시 잡아다가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빚쟁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빚진 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빚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만큼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초라하게 힘없이 죽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다른 하나는 십자가가 내게 무엇인가 도대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내게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까? 가볍습니까? 과거에 대장건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부러진 십자가 뭐냐? 십자가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부러뜨릴까요? 그래야 가벼우니까. 왜 부러뜨릴까요? 십자가에 지는 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왜 부러뜨릴까요?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회용 컵라면 나무젓가락처럼 한 번 구원받을 때 반짝 쓰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버렸고,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절기 때 한번 십자가를 반짝 강조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빛을 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빛을 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목숨값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의 빛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은 상관없이 그 누구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우리는 죽음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빛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의 죽음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은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있을지도 모르는, 있으면 더 좋고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야만 했던, 생명을 던져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죽음, 그 죽음의 빛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뭐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날의 금달란트로 2만 달란트를 한다고 하면 이게 수십조예요, 수십조. 누군가 계산해놨다요. 어떤 신학자가 이 사람이 이 빚을 다 갚으려면 3만 5천 년에 걸린다나? 그 당시 그 사람의 일을 품값으로 다 계산해보면 4만 5천 년 동안 해야 빚을 갚아요. 잘 들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럼 주제도 못 돼요. 근데 자꾸만 그 빚을 갚겠대. 자기 공덕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겠대요. 불가능해요.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원 받는 겁니까? 한쪽에는 민음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구원의 그 크기, 그 가치, 그 하나님 생명의 빛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주님 죽으셨대.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고난주간 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무너무 아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대. 그래요. 그 아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아주 감정적이고 아주 말초적인 그러한 소위 말하는 감성 위주의 설교들, 감성 위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니까 진정한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십자가의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딱 못 박히고, 이제 못 박히시는 상황이 됐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려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경꾼이 있었고요. 그 성경이 놀랍게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의 제자 딱 한 명 그 자리 현장에 있었고, 나머지는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고 하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청중들, 그들이 십자가 앞에 딱 선 거야.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무리들이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이거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신 걸 기도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들으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같이 엘리야를 부르는데 기적을 베푸는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백부장이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저주의 말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 죽음이, 이때까지 자기가 사형을 집행해왔지만 이런 죽음은 처음 봤거든요. 오히려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뭐하고 있는, 그들은 성경 보시면 욕하고 분노하고 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의 화살이 왼편 강도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면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 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있는데, 반편 강도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여행에서 소개할 때 불교 나라인 것처럼 소개가 돼요. 불교나 유교 나라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왕조 전통, 우리나라 볼거리가 왕궁이라든지 아니면 절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 과거에 관공서 건물들은 다 관할 건물들은 꽤 부셔놨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런데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쭉 이제 그 밤 같은데 딱 내려오면 갑자기 뻘고 십자가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데, 유교나 불교 나라인데, 아니 뭔 십자가가 저렇게 많아? 더 놀라운 거?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딱 보면 붉은 십자가가 널려 있어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구나. 근데 이런 십자가 많은 이유는 유럽보다도 많아요. 미국보다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가교회가 있으니까. 세계 유일의 상가교회들. 아니,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막 하긴 하지만 상가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거기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도심지 안에 어마어마한 십자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영원한 하나님께 대한 빚인데 그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냐고요? 못 갚아요. 근데 그 빚의
그 가치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십자가의 가치는 뭐냐는 거지.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합니까? 십자가를 딱 바라보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마리아나 이 사람들의 눈에는 끔찍한 거야. 사랑하는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걸었던 그분이 뭐하고 계시니까? 달려 계시니까. 그것도 홀딱 벗겨져서. 가룟 유다는 얼마나 그게 견딜 수 없었으면 자살까지 했겠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베풀 것인가, 죽을 것인가, 기적을 베풀면 죽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생각해봐야 빌라도도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 보시면 빌라도가 계속 신경을 써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근데 그 죽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일부는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건 죽어야 마땅하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한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을 죄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삼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으시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으로 삼으셨다. 누구 때문에? 모든 인간을,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시키셔서 뭐 하시려고? 죽게 하시려고.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고 후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해 이러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헬라 원전에는 또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for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 삼기 위해서 죄로 삼으셨고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려고. 화목하려고. 여기서 화목은 뭐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예요? 그거 아니에요.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였는데 그 원수했던 관계가 깨지는 화목을 말해요.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모든 인간이 원수된 그 원수된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야. 단순히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은 역사에도 다 있다고요. 불교의 전설기자면 순교자 이차돈이 순교를 할 때에도 불에 불타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당당하게 죽었다고 그랬다고요. 그뿐입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대단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예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음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무게는 절대로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거 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막 뭐라 그랬었어요. 그 목에 걸고 다니냐고. 어디 십자가가 액세서리냐는 거죠. 그분의 의도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데 가장 성질하고 기분 나쁜 것은 락하는 것들이요. 그것들이 이따만한 십자가를 끌고 막 그런다고. 그게 반기독교 정서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그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음악 자체가 아주 헤비메탈 그게 뭐 사탄 숭배부터 시작해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일종의 거꾸로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 뭐 저는 안성호 목사는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말란 말 안 합니다. 하셔도 돼요. 뭐 그게 뭐가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애지중지하면서 소위 카톨릭 신자들처럼 여기다가 막 입맞춤하면서 뭐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형상을 이런 우리 원래 우리 교단이 합동축 교단이 십자가를 못 놔두게 해요. 이게 우상이 된다고. 근데 말들을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이거 다 치운 교들도 있지만 더더군다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잖아요. 상가교회인데 이것마저도 없어. 그럼 교회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놔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상징물이요. 이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징.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두는 게 뭐가 나쁘고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다만 교단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징물이 만약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 죽음의 무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죽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죄를 짓지 않았던 선한 천사들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예요. 무슨 2만이든 신천지든 이단 집단들이 뭐 14만 4천 명을 막 숫자 가지고 막 장난질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은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는 상징수예요, 상징수. 무슨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씀드릴게요. 제발 666이라는 단어에 미치지 마세요, 제발. 그놈의 이상한 영화들이 그 666이라는 그 단어가 뭐 사탄의 수라 그래가지고 그 무슨 베리칩이 666이고 그 성경을 도대체 이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과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해보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게마라라고 하는 그 유대 신비주의 종파가 극단주의 신비주의 종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 코드나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설들을 창조과학의 무슨 어떤 교수 하나가 그걸 가지고 창세기의 무슨 숫자의 구조가 그게 지금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그 성경에 해석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와갖고 성경적이라고 큰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내가 그냥 통탄했다니까. 아니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지.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교도가 임차는 큰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제가 어렸을 때 지금 7살, 6, 7살 그 무렵에 이 찬양을 듣는데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만 하면 가만 듣고 있는. 중2 때 중생에 체험하라고 한 다음에 혼자서 이 찬양을 교회에서 부르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의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냥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나라에서 텔아비브까지 그 비행기로 타고 가면 한 12-13시간 걸릴까요? 11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파리까지가 한 12시간 정도 걸리니까. 대부분 워낙 비싸니까 직항로 통하지 않고 터키를 경유해서 가든지 이제 그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러시아 항공이나 막 그런 데가. 그런데 그거 먼잖아. 물리적으로 먼 거리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이야 비행기가 있고 하니까 그러지만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까지 갈 수가 없는 거리잖아요. 거기서 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었네? 그게 내게 도대체 뭔 상관이야. 그의 죽음이, 그의 아픔이 내 영혼을 고치고 내 영혼을 살려버렸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그 구속의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원에 감격을 들면서 살아요. 십자가는 단순히 액세서리 수준이 아니에요. 소위 카톨릭 신자들이 십자가에 막 뽀뽀를 하고 막 하면서, 특별히 종교회 같은 경우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십자가 이 모양도 다 신학적인 의미를 두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정작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화된 삶을 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속에 나타나냐고요.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십자가를 맛보지 못해요. 그는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제가 어저께인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 종교개혁과 관련된 영화를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영화관 갑자기 TV에 사길래 처음부터는 보지 못했고 좀 앞쪽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쭉 봤는데, 물론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루터 목사님이 논증을 할 때 그때 그만하는 거야. 자꾸만 카톨릭에 와서 추격이 이제 교황이 보는 사람이 와서 막 자기들 말의 교리와 전통 이제 초래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성경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교황권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초래할 수 있냐? 나는 교황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대적한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소라 스크루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자 유일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당시 카톨릭이 완전히 세상에 떠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루터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카톨릭 교리 중에 아주 아크리스강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 탁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던져요. 그게 파문을 일으켜요. 왜 파문을 일으키냐면 자기들도 그 전에 있던 괜찮은 교황, 안셀림이라든지, 물론 동방교이긴 하지만 안셀림이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너무나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죠.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쓴 신학 대의전을 그냥 쓰레기통에 아니 불살라가 없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신학 대의전이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그 라틴 그 신학 석학들이 신학 대의전을 썼던 그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다 아직도 지금 번역을 못해요. 그 당시 언어가 그냥 라틴어를 쓴 게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막 대단한 언어로 써놔버리니까 라틴어도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살릴 수가 없어. 그냥 마구 번역하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근데 아들로서 빚진 자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세상 법으로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빚졌는데 아버지가 고소해가지고 감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빚졌다고 해서 자녀가 예를 들어 고소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은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몰래 훔치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랬으면 모르지만 어쨌든 하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법은 그렇게 하면 뭐랍니까? 후레자식이라고 하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있는데 고엘 제도 같은 경우 빚진 자가 있을 때 그 빚진 자를 기꺼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고해를 해주면 그 사람의 빚과 모든 걸 자기가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집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해를 하는 사람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유럽강 양반네 집에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쭉 그 집안에 가까운 집안에 딱 봐니까 아주 막 가문이 많이 가게가 좀 기울고 좀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양자로 입적할 테니까 같은 가문 사람은 상관없어요. 양자로 입적할 테니까 올 거냐?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모든 유산을 받아요. 양자가 받아. 우리 조선이든 우리나라는 이거 꺼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주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게 죽으셨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뭘 졌다? 십자가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게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를 찬양하는 어떻게? 영원토록. 근데 여기서 선한 천사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선한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그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이사야서의
6장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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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께 높여드리지만, 그러나 선한 그 천사들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저나 천사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종으로서의 천사가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사와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그 위험 앞에 짓눌렸었는데, 실제로 그 천사가 강하게 만류하잖아요. 네와 나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고 하면서 막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위치가 바뀌어져요. 이거는 계급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6 날개 중에 2 날개로 눈을 가리고 2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스라 천사들이 주님 보호자 앞에서 날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물론 성경에 순교자들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요. 천사들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래서 구원의 크기는, 구원의 가치는,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하가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기쁨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 입장에서는 기적인데,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대. 근데 그 죽으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기적 앞에는 어떤 창조의 기적이든, 이 세상에 있던 수많은 기적이든 어떤 기적이든 간에 그 앞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 기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십자가의 감격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단순히 내 신앙이 식어져서 그런 것인가? 이유는 뭔가, 그것은 지속적인 회심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회심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심령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회복하시는 그 회심의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중생의 역사는 딱 한 번 있지만 회심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 속에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십자가의 빛은 두 번째는 감당 못할 빛이에요. 우리가 감당 못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법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빛을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죠? 못 갚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실질적인 사탄 권세를 깨부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외에는 없어요. 사탄이 언제 깨부셔졌나요?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셨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냈더니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와서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막 쫓겨나고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라고 하니까 야, 너네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뭐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너네 이름들이 거기에 있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탄 권세가 언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사탄이 불이 떨어지시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다. 이미 깨졌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사탄의 세력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말하는 뭐 영적 전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부셔집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통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데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가지고 모든 걸 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탕감해 주시겠대. 근데 어떻게 탕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 두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생명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빚진 자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바닷물도 태우는 사랑. 그러니까 엘칸나라고 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해석이, 이 번역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엘칸나, 하나님이 질투하신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투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이 인간이든 누구든 제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불같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거기에서 분노를 쏟아내세요. 그게 엘칸나예요. 그게 바닷물이라도 사르는 불이에요. 불. 근데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보다 내 자녀를, 나보다 내 부모를, 나보다 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거니와. 나와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6억 이상이 되는데 76억 명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시면서 사랑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는 지구라도 포기하실 분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포기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빛을 갚지 못하는 자세, 그 빛이 사랑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랑의 빛의 은혜 속에서.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었나요? 못 갚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는 거지. 아, 내 엄마 마음이 이렇겠구나, 아빠 마음이 이렇겠구나. 응? 엄마들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아들놈들이 손을 들어서 팔을 잡을 때잖아요. 엄마 왜 이러세요? 또 아빠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왜 이러세요? 억장이 무너진대. 아, 올 게 왔구나. 근데 막상 그 아들이 장가 가서 애를 낳는데 똑같은 상황일 때 내 부모 마음이 이랬구나. 인간의 육신 속의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자녀가 못 갚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시잖아요. 저 못된 성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주님. 누군가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보면 얼마나 천박한지. 다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패션이라는 단어와 confession이라는 단어가 이 어원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뭐 자비심, 뭐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이고, 긍휼이라는 뜻이고,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열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compassion,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passion해요.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compassion해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와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열정이 집약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가장 약한 곳,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곳, 하나님 그분의 가장 큰 패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패배가 십자가에서 났어요.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꾸로 뚫었다고 생각했어요. 승전장고 있어요. 근데 기꺼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패배를 감수했어요. 아니, 사실은 패배는 아니지만, 실상은 패배는 아니었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나가심으로, 그분의 바보 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력함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력함으로 살려버렸어요. 누구를 살렸어요? 모든 인류를 살렸어요. 아담부터 누구까지? 마지막 인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요. passion, 또 다른 compassion. 그래서 멜 깁슨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영화 제목을 붙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패션인데 거기에 면면은 거 뭐예요? 컴패션을 흘러요. 주님이 지그시, 그러니까 막 너무 과하게 막 카톨릭 소위 영성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막 하긴 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 향해 주님이 예수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딱 쳐다볼 때 그 긍휼의 눈빛으로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긍휼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긍휼과 패션이 만나는 자리고,
그 만나는 그 자리 속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세상 살아가는 열정, 믿음의 열정, 동시적으로 confession,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